3일째 화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탈옥수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에 잠자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밤에 잠들은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요즘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점심을 배부르게 두둑히 먹고 나면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쐬면 꼭 뭐가 옵니까? 낮잠이 그렇게 슬슬 옵니다. 저도 요즘 낮에 점심 먹고 나면은 졸려가지고 한 30분씩 짧게는 10분씩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하는데, 저희들에게 있어서 낮잠이 굉장히 저희들 몸에 좋다고 합니다. 자고 나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또 정신도 맑아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또 보낼 수 있는 낮잠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못지않게 밤에 잠을 잘 자는 것 또한 저희들 육체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간혹가다 잠잘 때 굉장히 잠기가 예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계실까요? 잘 때 예민하여서 옆에서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그 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깊게 잠을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은혜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때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선배들과도 지내보고 후배들과도 지내보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선배 중 기억에 남는 선배가 있는데 잠기가 굉장히 예민했던 선배였습니다. 저와 그 선배가 둘이 방을 쓰는데, 그 선배가 얼마나 잠기가 예민했냐 하면은 방에 시계를 못 둡니다. 시계를 두면은 그 시계 째깍째깍 그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방에 시계를 못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신학생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련회도 다니고 전도회도 다니고 할 거 아닙니까? 가게 되면은 가장 그 잠자는 숙소에 도착하면 확인하는 것이 시계가 어디 걸려 있나를 먼저 확인해서 자기 전에는 다 건전지를 빼고 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잠이 예민한 선배랑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를 매일 골진 않지만 가끔 피곤하면 코를 골 때가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 선배가 방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아침 예배 때 이제 지하 내려가면서 확인해 보면은 다른 방, 친구 방 가서 잠을 자고 있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제가 일어나면서 미안했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잠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잠을 아주 깊이 잘 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 생각하시기에 저는 어떤 쪽에 속할 것 같습니까? 예민할 것 같나요? 잘 잘 것 같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잠을 한번 잤다 하면 아주 깊이 푹 자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잘 모르고 지냈지만 잠을 잘 자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들 하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한 번 자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잠을 깊이 잘 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마루에서 잠이 든 것 같은데 일어나 보면은 방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요. 분명 할머니 집 댁에 놀러 가서 할머니 집에서 잤던 것 같은데 눈을 떠 보면 어느새 제 집에 와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습관은 지금도 이어져서 지금도 피곤하면은 누워서 자야겠다 맘먹으면은 5분이 채 되지 않아서 깊이 잠드는 것 같아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에 들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 듣는 걸 또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서 자기 전에 음악 좀 듣고 자야겠다 하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잠에 들면은 채 한 곡을 다 못 듣고 잘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잠을 아주 잘 잤던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아까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던 베드로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낭독할 테니 함께 묵상하여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헤롯 왕이 교회 사람 중 몇을 해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사방에 군사들을 배치해 뒀고요. 그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감옥과 비교하자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누추한 곳에 아마 베드로는 갇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감옥도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곳일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요즘 감옥은 밥도 때가 되면 잘 챙겨주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은 따뜻하게 난방도 틀어준다 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언제 한번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일 때문에 감옥에 몇 달 들어갔다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걱정하에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몇 달을 보냈는데 다녀오시고 나니까 얼굴 혈색이 훨씬 더 좋아져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좋아지셔서 나오신 게 눈에 확 띄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감옥 안 들어가 밖에 있을 때는 끼니도 맨날 라면에다가 잘 안 챙겨 먹고 하다가 거기 들어가니까 매끼 잘 챙겨주지 방도 따뜻한데 그리고 몸이 좀 아프다고 하면은 일도 안 시킨답니다. 편하게 쉬게 해주고 또 알코올 중독인데 술도 거기서 드시지 못하니까 술도 안 먹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쉬다 나오니까 참 좋았다고. 그래서 그때 있던 목사님과 어떻게 하면 이분을 감옥에 더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처럼 요즘 감옥은 그래도 힘들겠지만 이 베드로가 있었던 감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마 베드로가 있었던 것은 누추했을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이 큰 바위 위에 세워져 있는 옥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잠잘 때
누우면은 등도 좀 베기고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좀 춥고 한 감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춥고 불편한 감옥 속에서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가 있었던 감옥을 환하게 비췄는데도 베드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천사가 어떻게 깨웠습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가 일어난 것이죠. 그 후에 천사가 얼른 띠를 띄어라, 신을 들쳐매라,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 걸어 나와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베드로는 그 지시대로 행하며 따라 나갔지만 밖에 나가고 감옥에 탈출하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잘 알지 못하여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깊이 잠에 들었다가 잠이 덜 깬 채로 천사를 따라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기에 빛이 비추고 옆구리를 쳐서 깨워도 잠에서 덜 깨 해롱해롱한 상태로 그렇게 천사를 따라 나갈 수 있었던 거였을까요? 그는 옥에서 굉장히 깊은 잠을 푹 잘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잠자는 환경이 불편하다고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기로 군대에서 야간 행군이라고 하죠. 밤새 이제 8km 막 8시간 걷고 하는 훈련을 받다 보면은 사람이 걸으면서도 잘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게 되면 뭐 산속에 뭐 베개가 없고 이불이 없어도 머리만 닿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사람이 좀 춥고 좀 베기는 나무를 깔고 누워 있다 해도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상황은 그 감옥의 상황이 불편했던 것 이상으로 마음속에 불편함이 많았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베드로가 옥에 잡히기 전에 누가 잡혔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록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지내던 그의 동료 야고보가 잡혀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행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일로 신자들이 깊은 슬픔에 잠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옥중에 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될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뭐 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처형의 방법은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닌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친구들, 가족들 할 거 없이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자신의 죽는 모습을 다 보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은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당시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한 명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자신의 편을 더 만들기 위해 유대인들이 더 기쁘게 하기 위해 베드로를 잡아놓고 또 다른 유대인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였다면 아마 그 감옥에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잠을 새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 하는 마음에
막 열심히 유언을 쓰고 남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편하게 잠을 자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도 잠을 그렇게 태평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잠이 선천적으로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도행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처형일 전날 밤 하늘로부터 한 능력이 있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도록 보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도를 가둔 강한 문들이 인간의 도움 없이 열린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천사가 지나가자 문들은 그 뒤에서 소리 없이 닫힌다.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전적인 신뢰의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편안히 잘 수 있었다고요?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그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적인 신뢰는 누굴 향한 신뢰였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를 평화스러운 잠으로 초청하고 평화스러운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평소에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시면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을 되찾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잘 사그러지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벅찬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면은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볼 때 마음속에 평안과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좀 생기십니까? 제가 뭐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한때 너무 속상해서 규원이와 제 아내를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작년 겨울에 결혼하고 나서 차 없이 그냥 대중교통과 뭐 버스를 타고 지내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차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사고 물론 중고차고 누가 쓰던 차이긴 하지만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대로라면은 그냥 길 골목 집에서 가까운 데다가 세워놨을 텐데 새 차를 산 기분에 동네를 몇 바퀴 돌아가면서 가장 안전할 것 같은 자리, 가장 널찍한 자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던가 그래가지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잠에 들고 다음날 이제 차를 딱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문콕이라고 하죠. 이렇게 옆에 차가 이렇게 문을 열다가 저희 차에다가 문을 이렇게 콕하고 찍었나 봅니다. 물론 그랬던 상처인지라 별로 그렇게 큰 상처는 남지 않았는데 산지 하루도 안 된 차가 기스가 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울퉁 들어가니까 그게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이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속상해가지고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 속상한 마음이 잘 누그러들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속으로는 막 블랙박스도 막 찾아보고 싶고 CCTV도 막 찾아가지고 누군지 막 찾고 싶지만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다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교회 갔더니 그 속상했던 마음들이 좀 사라졌을까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속상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오후 뭐 안식일 예배가 진행되고 오후에 뭐 청년반을 하고 하는 중간에도 계속 청년들한테 어제 막 문콕 당했다고 불평하게 되고 속상한 거를 털어놓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뭐 우리의 속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다음날 이제 눈 뜨면 자신이 죽게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맡기는 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난 뒤에는 완전히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죽음이 있었지만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살펴보다 보면은 나도 참 이러한 믿음 닮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신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저희들도 닮아서 저희들 마음속에서도 베드로가 가졌던 평화가 항상 흘러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배에 올라탔을 때 바다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배 밑에 층에 내려가셔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큰 풍랑이 있었을 때였겠지만 예수님은 참의 청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 괜찮겠구나. 우리도 가서 쉬러 가자. 라는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 얼른 부랴부랴 달려가서 그 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전자의 상황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편하게 쉴 수 있었으면 좀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꾸짖은 한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맡겨놓고서도 불안해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과 속상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가진 문제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시고 삶의 평안을 찾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평소에도 꾸준히
작은 일들부터 큰 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문제를 맡기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베드로가 가졌던 전적인 신뢰의 평화스러운 상태에 우리도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성경에는 여러 약속들로 저희들에게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말씀들이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그런 우리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우시고 더 많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내어 맡긴 베드로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잠결이지만 탈옥을 하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살펴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성경 인물들은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나올 수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사자들이 가득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어디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경험들을 하죠. 바닷속에 빠져도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습들을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매 순간 꾸준히 훈련받고 노력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한 가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도 잊으시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신앙 속에서 간증으로 남아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그 신뢰의 상태, 평화의 상태에 우리 모두가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 마석교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또한 소망하며 오늘 짧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미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